네, 5월 12일 화요일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정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를 정자에 관역곡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발은 관역이라는 뜻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 그 핵심, 가장 중요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 그것들을 가리켜서 정곡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보통 언제 이런 표현을 쓰죠? 정곡을 찔렀다, 정곡을 찔러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마음의 정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이 싫어요. 이 사람이 싫은 그 마음이 정곡이요. 난 이 사람이 싫은 게 그냥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싫다는 것들을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싫은 걸 어떻게 싫은 티를 다 냅니까? 그러니까 막 둘러서 돌려서 싫은 걸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정곡은 뭐냐면 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게 정곡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정곡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숨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 식당 알바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힘든 알바였습니다. 이게 한두 시간씩 일하는 건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알바를 하면서도 이 알바를 오래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알바를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그 공통된 느낌이에요. 근데 같이 일하는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매번 알바를 대타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식당 대타 알바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 연락이 올 때마다 좀 별로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저한테 상준아 라고만 불렀는데 제가 나 오늘 저녁에 조별 모임이 있어서 대타 어렵다 그냥 보낸 거예요. 야 상준아만 했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 반응이 헐 전곡을 찔렸네 점점점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가 사실 착해서 그렇지 사람이요 전곡을 이렇게 찔리게 되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래 의도 나의 본심을 들킨 거잖아요. 내가 숨기고 더 숨기려고 했던 것일수록 찔렸을 때 드러났을 때 굉장히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전곡을 찔리면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친구 상황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아니거든 너는 내가 맨날 뭐 알바 대타 해달라는 것처럼 보이냐 이런 식으로 발뺌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버럭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요 이렇게 전곡에 찔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스데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본문이 스데반 설교의 그 마지막 결말이잖아요. 스데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전곡을 찌르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전곡이 찔려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디아프리오라는 단어예요. 해석하면 뭐냐면 조각조각 톱질하다, 격분하다, 화가 나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 상황이 뭐예요? 그 스테반을 말로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거짓 증인들을 세우잖아요.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스테반을 그 공회로 이렇게 소환하잖아요. 재판 중인 거잖아요. 그때 스테반이 변론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한 게 맞아요. 전곡이 찔리는 겁니다. 그때 무슨 기분이 들었대요? 조각조각 톱질하는 듯한 느낌이 든대요. 내 마음이 조각조각 톱질당하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만큼의 찔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찔림 가운데 이를 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이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스데반이 막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예수님의 계신 것들을 이야기하니까 57절 그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귀를 막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리고 나서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이 옷을 벗고 계속해서 돌을 쳐서 이 스데반을 죽입니다. 여기서 독특한 행동이 하나 있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는 거지 왜 옷을 벗을까요? 스데반이 하는 말이 신성 모독죄라고 몰아가면요
돌로 쳐 죽이는 거 맞습니다. 아니 당시 유대에서는 신성 모독죄, 어떤 우상을 만드는 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런 죄로 몰린 바 되었으면은 돌로 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돌로 치면서 왜 옷을 벗냐는 거예요. 여기서 본문에서 옷이라고 쓴 그 원어를 보면 히마티온이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입는 그 옷 중에 겉옷 부분을 히마티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옷이지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막 상의도 있고 하의도 있고 막 남방도 있고 코트도 있고 속옷도 있고 이런 식으로. 유대에도 옷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들이 벗어 제낀 그 옷은 겉옷, 걸치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충 이미지가 그려지시죠? 나 화났다 말리지 마라 이러면서 막 겉옷 벗어 제끼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은요, 어떤 이불과도 같은 굉장히 소중한 옷입니다. 굉장히 비싼 옷이에요. 근데 단순히 비싼 걸 떠나서 이 옷의 상징성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이 나타나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옷을 보면은 거기에 그 끝에 부분에 끈 같은 게 달렸어요. 그 히브리어로 찌치트라는 그 겉옷 밑부분에 끈 같은 게 달려 있습니다. 끈 매듭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그 명령하신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옷에 이 그 끈 같은 것들을 달고 이걸 볼 때마다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며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눈이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옷에 너희들이 그 단을 달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다가도 이 끈이 어떻게 보여지거나 만져지거나 그러면요, 여호와의 계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마음이 욕심을 쫓는가 쫓지 않는가를 구분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겉옷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그 증인들이 겉옷을 벗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증인들은 누구예요? 거짓 증인이죠. 사도행전 6장 13절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여기에 모여있는 증인들은 다 거짓 증인입니다. 애초에 스데반이 없는 죄들을 막 거짓으로 했던 그 증인들이요. 근데 이들이 이제 돌을 던져야 되니까 뭐가 걸리는 거예요? 이 겉옷이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돌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지금 이 눈앞에 나의 전곡을 찌른 이 스데반을 죽이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전곡이 찔렸는데 그걸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과 대조적으로 보여지는 사람이 있죠.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을 보면요, 갑자기 이 타이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예수님이 있는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그 타이밍이 어떤 타이밍이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거짓 증언까지 해가면서 붙잡혀 온 거거든요. 그 타이밍에 눈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영광은 내가 침묵해야겠다. 굳이 말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은요, 자기 눈앞에 보여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숨기지 않습니다. 감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과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지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고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60절 뭐라고 써있죠?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저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을 고백하며 마지막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이 말을 하고 죽더라가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삶을 전곡으로 찌를 때가 있어요. 우리 삶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항상 뭐가 있냐면요,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주신 이 말씀대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던 방식, 현재의 상황을 따라갈 것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을 때 뜨끔합니다. 아, 그래, 기도해야지.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있냐면 기도할 수 없는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막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때 못할 것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뭐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전곡을 찌르실 때에 내가 이 죄를 멀리할 것인지 아니면 이들처럼 귀를 막고 겉옷을 벗어 던질지, 갈등 상황이 항상 있다는 겁니다. 그때 스데반은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주목합니다.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삶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증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이게 나의 전곡을 찔렸어 막 부인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순종할 때에 스데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어떤 전곡을 찌르고 계신다면요, 거룩한 부담감이 오기 시작하신다면요,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2로 로켓 기도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그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을 들을 때 기도해야지 하면서 망설이고 계신다면요, 지금 결단하세요. 그렇게. 그럼요,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스데반과 같이 내 삶의 어떤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오늘 하루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